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차신절과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던 것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예수님도 자라셨고 또한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이 회당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면서 안식일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는요, 모세 오경과 또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읽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은, 아는 유대 남자면 누구나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봉독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다라는 것은 이 한쪽 팔을 쓸 수 없다,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풍병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죠. 한 문헌에는 이 남자는요, 본래 석공이었는데 이제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생계가 막혔고요, 어쩔 수 없이 구걸하며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머니 일로 재활병원을 잠시 좀 있게 돼 봤는데, 그곳에서 재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소원은요, 이 한쪽 손을 다시 쓰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요, 또 한 시간은 재활치료사와 함께 전신 운동을 하고요, 또 한 시간은 전기로 신경 자극을 하고요, 또 오후에는 이 손으로 작은 물건을 짚고서 이렇게 옮기는 이 일을, 이 작업을, 연습을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물건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게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 하나씩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손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 재활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손이 마른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와서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다짐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손이 회복된다면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시 연장을 들고 일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회당으로 온 것이죠. 맨 앞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 마른 사람은 소원대로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님 내 삶을 또 내 몸을 내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손이 마른 상태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셔서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를 향해 주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요, 나를 번민케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동분서주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지만 손 마른 사람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주시하셨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르네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손 마른 사람의 믿음과 그 형편을 동정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법을 지키실까 지키지 않으실까, 안식일에 그 어떤 치유 행위도 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 전통의 법을 어길까 지킬까,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이 안식일의 규율을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 지어놨는데, 그 중에는요,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1km까지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안식일 길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또 이삭을 자르기만 해도 안식일 날 그건 추수행위라 해서 수확 작업을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때에만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법에 민감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3장 말씀 바로 전에 2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요, 같이 따라 길을 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일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잘라 먹은 것 같아요. 그날이 공교롭게 또 안식일입니다. 바로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언쟁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의 3장에 들어와서도 또 안식일 날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할 것인가, 과연 치료하지 않을 것인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노려보는 시선들을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님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시더니 공개적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실 때 항상 딴지 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함이, 순탄함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라지만,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형통한 순탄함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거친 길이고 걸림돌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할 때는 바로 이 거친 길도 있고
웅덩이가 파진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끔은 교회에서요, 봉사할 때 또 직분을 맡아 섬길 때 모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소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될 일도요, 자꾸 말을 만들어서 확대가 되고 소음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규칙을 내밀고요,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요,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딴지를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병이 찾아오시거나 사역을 그만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도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갔는데 다 좋은데 꼭 한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격분케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로 나와 치유와 은혜 있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귀해서 낫게 하시는데, 이 선한 일에 박수를 못 쳐줄 망정 처음부터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요, 헤롯 당과 함께,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함께,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참 악하잖아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죽일까 의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신앙생활 속에 마음 상한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테지만 그럴 때도 주님이 그러셨지 하면서, 그럴 때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구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지치고 힘이 드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조용히 낫게 하시거나 아니면 안식일이 지나고 좀 평일날, 그죠? 평일날 치유하신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이 고발할 거리를 찾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치유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안식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안식일 법의 정의를 다시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또한 언급하시죠. 2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서 안식일 법을 모세에게 제정하신, 명령하신 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말이잖아요.
안식일 날을 제정한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 정의는 권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본래 정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죠. 인간의 악한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 법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 꿈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자기의 몸과 마음은 지쳐서 정작 이뤄놓고는 그 꿈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학대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악한 또 본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 뉴스에 가장 캄보디아 소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을 유인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면서 일을 시키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건이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무슨 이런 인신매매가 이렇게 일어날까 싶은 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계급사회 노예 제도 있던 시절에는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던 시절에 이 남종이나 여종들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실화로 엮여졌던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미국 남부 지역에 이 목화 재배를 많이 할 때 이 노예상들에게 사들인 흑의 노예들을 백인들이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주일이면 본인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백인 주인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흑인 노예들을 그날 여자 노예든 남자 노예든 그날 수확량을 보고서 비교하면서 온몸에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견디지 못해 죽어가는 일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인간 자신을 자유케 하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신 법이 안식일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법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자신도 창조 때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법의 정신의 목적인데,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누군가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계명을 주신 본래 정체는 다시 밝히고자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땅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법만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놓고 모세의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소 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모두가 떠나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가가 용서하시고 새 삶을 요청하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의 제일 본래 첫 번째 정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본래의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 회당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의 정신,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 앞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안 보는 데서는 안 하고 밖에서만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 성실함, 인내,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의 경건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의 반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들은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향해 채찍질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들 같지 않다 말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의 모양은요, 껍데기 신앙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본래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자들이요, 아주 열심인 자들이 더 그 계명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빼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매우 의롭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찬양 가사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한다고 자랑하기 앞서서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있는가 먼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기에 앞서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억만금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 없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기 때문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한번 꼭 돌아보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봉헌과 헌신과 빠지지 않은 경건의 훈련보다 사랑의 실천이 내 삶에 한 걸음 진전되고 있는가? 꼭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고발하려고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서도 주님은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의 정신의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의 본래 정신인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노회에는요, 사실은 작년이겠죠. 작년에
어느 한 장로님이 재정을 담당한 장로님이 사고를 낸 겁니다. 노회 한 해 예산 전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회도요, 모든 교회 위에 노회이기 때문에 더 큰 교회인데 모두 충격받은 것은 어떻게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노회는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명백하게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차일, 비일 미루고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는 그 장로가 돈을 횡령하기까지 함께 있었던 모든 임원들까지 책임을 물리자는 의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장로를 파송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첨예하게 분쟁이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또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요, 깊은 고민 끝에 노회가 분란이 나지 않고 하나 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여름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연합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다 진행한 후에 헌금을 모았더니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이었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수고를 본 장로를 파송한 그 교회도 당회를 열어서 노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교회에서도 일부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게 됐고, 드디어 횡령한 금액의 그래도 반 이상이 중당이 된 겁니다. 이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리고 정말 횡령한 그 장로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노회가 분란과 상처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주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고, 화요일인 어제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 하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귀한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만 묻고 서로 물고 뜯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더 무겁고 무서운 족쇄만 될 뿐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도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위해서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항상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죄인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사랑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잊고서 자꾸만 하지 말라는 규율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족쇄만, 무거운 짐만 지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또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주여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이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 내 안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 듣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앞에 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많은 헌신들 봉사를 할지라도 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